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사역이며 성도는 순종하며 겸손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복음 전파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은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였습니다. 주의 사자의 부르심으로 광야로 내려간 빌립은 그곳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맡은 네시로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여행하고 왔다 간 것은 그냥 종교적 형식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할 일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사야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예배 전에도 성경을 읽지만 예배 후에도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달려갔을 때 빌립은 수레를 타고 가는 네시가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의 본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으로서 순환당하는 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본문에서 순환당하는 종이 이사야 자신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인지를 가지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통해 이 순환당하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환당하는 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네시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본문 39절에 보시면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이 네시가 고국에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음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결과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온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불러 광야로 내려가라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의 능력과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문이었고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데에도 성령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성령의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지상명령 사역에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순종하며 겸손한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립과 내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어떠한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26절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광야로 내려가라 할 때에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가라시는 것입니까? 본문 27절에 보면 빌립은 일어나 갔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도 빌립은 주의 사자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일어나 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알고 이해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의 권위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분부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순종은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무 머리 굴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내게 유익이고 저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안 하고 하는 것은 바른 사역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순종하여 광야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수레를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시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빌립은 또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사역자는 겸손합니다.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에디오피아 재정을 담당한 내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본문 28절에 보시면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모르고 그냥 읽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읽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런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고 그랬을 때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하였습니다. 진리는 누군가 가르쳐 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말씀을 깨닫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는 다 안다 하는 마음만큼 무지한 자가 없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라고 하며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 내시는 한 나라의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고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수레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 빌립은 광야까지 걸어서 내려가느라 행색이 초라했을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빌립이 시골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이 다가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을 때 내시는 자신의 무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에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복음 전파에 도구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또 겸손한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